오늘도 이 시간에 주제로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통하여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내 스스로 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그 뜻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분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할 때에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아니면 이것은 내 욕심으로 하는 것이구나,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겉모습만이 아닌 속모습까지도 믿음의 신앙을 지켜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향하여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죠. 우리가 주여 주여 입으로만 이렇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본인들은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 말씀이 참으로 어이가 없이 들렸을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면 십계명뿐만 아니라 십계명을 잘게 나누어서 그들이 많은 조항들을 더 만들어 그들은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니까 그들에게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율법을 종교 행위로만 지켰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러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교의 행위로만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드리고 안식일 규례를 철저하게 지켰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일종의 종교 형식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종교의 내용, 곧 참된 신앙이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늘 자랑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여러분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은 율법의 사소한 규정은 일일이 따지며 지키고 있었지만 정작 더 중요한 율법의 올바른 정신은 아예 무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종교적 행위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릇이 없이 여러분 내용물을 담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형식이 없이 내용물을 담을 수 없듯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은 대부분 예배와 헌금과 봉사 등의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형식적으로 종교적 행위로 드려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평가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통해서 예를 든다면, 어떤 한 성도가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냐고 열심히 참여합니다. 또 헌금은 11조부터 여러 가지 각각의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또 주일이면 온종일 교회에 머물며 각종 봉사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전혀 신앙이 없는 엉터리 교인이라고 평가하신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바로 신앙이 없는 종교 행위는 그 모든 열심과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예를 든 것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 지나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한국 교회에 이런 일들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마음밭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내 환경을 이기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율법에 되어지는 그것을 지식으로만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하여 그런 행위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 없는 종교 형식은 위험한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금하는 것이 어떤 종교적 행위로 그치지 아니하고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한 신앙의 표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그 사건을 배경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 때문에 안식일 규례를 중요시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하게 되고 안식일 논쟁 과정에서 미움이 더욱더 커져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결과까지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신 것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은 안식일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할례를 행하고 있으면서도 유독히 안식일에 사람을 치유한 것으로 정죄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임을 여러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안식일 문제는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종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들은 구원을 얻고 안 얻고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했던 거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께 주시는 어떤 십계명의 그 율법을 낱낱이 잘게 잘 넣어서 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온전히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까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병자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모세의 율법에서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안식일 계명을 임으로 해석해서 안식일에 노동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만든 조항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우리에게 준 율법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그 율법을 여러 가지로 쪼개어 가지고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금지하기 위한 일을 노동을 금지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조항들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편리를 위해 임으로 만든 추가 항목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기를 만일 안식일에 노동을 금한 율법 조항을 지키기 위해 병자를 치료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면 안식일에 너희가 행하는 그러한 할례 행위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안식일 규례에 대한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인식이 너무나도 다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볼 때에 어떤 시선으로 그것을 보고 있냐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금지해야 할까라고 그것을 여러분 시선을 가지고 안식일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을 가운데 무엇을 금지할까라고 해서 모든 것을 금하기 위해서 많은 조항들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 본래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또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를 생각하는 이런 마음으로 안식일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은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어떤 틀을 만들어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시각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유대 종교다 지도자들처럼 어떤 율법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만 하는 이러한 시선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율법을 만드셨는지, 어떻게 안식일을 만드셨는지 그 의미와 참뜻을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인지를 생각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안식일 문제, 곧 오늘날 주일 성수는 문제는 단순히 주님이 구별하신 날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규정상의 문제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날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 주시기 위해 만드신 날로 사람의 영과 육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할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은 주일은 안식하는 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봉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조금은 덜하겠지만 규모가 큰 교회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 예배와 온갖 모임들과 또 봉사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일이 더 피곤한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반복되는 삶 속에서 주일마저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이 시대의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안식은 아닌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잠만 잔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안식이 되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은 육체의 안식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영적인 존재로서 영적인 안식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 안식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안식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에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이 힘이 들면 힘이 든다고 여러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교회에서나 큰 교회에서나 마찬가지죠. 작은 교회는 내가 열심히 주일을 하기 위해서 이 일을 맡다 보니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여러분 한두 가지, 세 가지 할 때는 은혜가 있을 수 있어요. 감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좀 더 많아지다 보면 그것이 짐이 됩니다. 부담이 됩니다. 원망이 됩니다. 불평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일하는 사람만이 또 일한다는 것이죠. 또 많은 예배와 많은 그런 모임과 많은 봉사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 지치고 힘들어서 오히려 우리가 이 주일에 안식해야 되는데 그 안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차라리 맡은 일을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힘들다면 여러분 목회자를 찾아가서 내가 이러저러해서 이 봉사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오히려 주일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그 모든 봉사를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모든 봉사를 차라리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의 의미를 되새기며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 진정한 안식을 통하여 영과 육이 회복되어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이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외모를 보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그것에 대하여 화기도 없고 자격증도 없는 자가 어떻게 백성을 가르치고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 자체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따져볼 마음이 애초부터 없었다는 거죠. 그냥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한 것이죠. 또 그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것에 대하여 그냥 안식일을 어겼다는 것에 초점만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그를 38년이나 된 병자를 고친 것에 어떤 의미를 되새겨보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가 가르치는 것이 일반인들이 가르치는 것 같지 아니하고 또 배운 사람들이 어떤 랍비 밑에서 배웠던 그러한 이들보다 더 좋은 내용들을 가르친 것을 보고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며 돌아보았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이렇게 배척하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죽이려 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겼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38년 된 병자를 기적적으로 고치신 그 표적의 의의에 대해서도 짚어볼 생각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예수님을 외모로 판단하고 예수님을 결론적으로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오랫동안 고대하고 기다려왔던 그리고 마침내 오셨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엄청난 오류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외모는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력이나 가문, 재산, 인물 등은 그에 대한 어떠한 정보를 우리에게 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외적인 것들은 그의 일부분에 족하다는 것이죠. 일부분이라는 것이죠.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학력이 좋다고 반드시 실력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재산이 많다고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돕는 것도 아닙니다. 가문이 좋다고 그의 인격과 성품까지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생김새가 곧 인격과 성품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이 잘생기고 이쁘다고 해서 그 성격까지도 성품까지도 이쁘고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사람을 외모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모습만으로 참 모습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할 때 편견에 치우치게 되고 심각한 오류를 범하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그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화를 보면 어떤 큰 외국의 교회에서 흑인이 이제 백인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안 받아줘요. 백인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좌절하고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예배당 밖에서 쪼그려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한 분이 옵니다. 그도 이제 들어가려고 하니까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옆에서 쪼그려 앉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흑인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가 누구겠습니까? 그가 바로 예수예요, 예수.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이신 주일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외모로만 판단하고 외모로만 우리가 그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진 여러분의 주변에 다가오는 이들이 누가 예수님일지 몰라요. 힘들고 어려움에 있는 이들, 가난하고 불쌍하게 그러한 외모로만 우리가 보지 마시고 그들을 영적으로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보고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3개월 만에 퇴학당했으나 위대한 과학자가 된 에디슨이 있습니다. 또 키 작고 볼품없었으나 한 시대의 역사를 주도한 나폴레옹도 있었습니다. 또 교회의 터를 세웠던 위대한 사도들도 상당수도 볼품없는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났다고 돈이 많다고 권력이 있다고 여러분 모든 일을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반대로 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도 좀 못났어도 좀 가난해도 약해도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처지보다 못한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오히려 더 잘 돕고 위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판단 기준은 사람의 외모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좋은 생각과 또 정직성, 의에 대한 열망과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도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 겉모습만을 가지고 그들의 신앙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러한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석담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그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러한 삶을 살 것이 아니라 남의 잘못을 볼 때에 저 사람이 저런 잘못을 하면 나도 저런 잘못을 할 수 있겠구나. 나도 저보다 더한 잘못을 한 것이 많은데 하면서 우리는 그를 위하여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외모만 볼 것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바르게 분별하며 교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으로 자신과 세상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내 욕심과 정욕으로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행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아시고 여러분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아시고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헌신하며 봉사하며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더하여 주시고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이루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와 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각으로 외모만 보지 말고 중심을 보는 여러분의 삶이 되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또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